하나님 다니엘에게 이상과 예언을 응하게 하시며 보여주시며 깨닫게 해주신 여호와여,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 은사를 주셔서 시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입에 달아도 때로는 실천하기 위해서 그 뱃속에서는 쓸데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70일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70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70일에는 계산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 주셨던,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지식을 또한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의 관심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가. 왜냐하면 건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7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언제 망할 것인가, 그리고 성소는 언제 정결하게 입게 될 것인가, 작은 뿔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바로 8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본문 20절에서 27절, 오늘 9장 20절에서 27절에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봉독한 9장 24절에서 27절 짧은 구절 안에 유대 역사와 패망, 그리고 인류 역사의 진행과 멸망까지 다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은사가,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포로 귀환의 때가 된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 산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런데 다시 전에 날아왔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이상까지 듣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 정말 성도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그리고 이걸 먹고 나면 내 뱃속에서 쓰게 됩니다. 요한이 실제로 작은 책을 먹었을 때 그 배에서는 쓰게 되었거든요. 입에서는 달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쓴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알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8장에서 가브리엘이 등장했지요. 그리고 9장에서 12년 만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더 큰 영적 통찰력과 그리고 이상에 대한 해석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은사 드립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는 만족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세상 역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너에게 지혜와 청명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특히 다니엘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작은 뿔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뿔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이 좀 필요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뿔이 무서 부류의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요.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바로 70일의 후에 세계 역사는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70일에로 기한이 정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만이 이 세상 역사가 언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 역사 언제 끝나느냐?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뭐 10년 안에 끝날까요? 20년 안에 끝날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궁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셨고 무화과 나무는 이미 싹을 내었습니다. 1948년에 독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종교에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 없습니다. 다니스 외에는, 성경 외에는 말씀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다니엘서에서 바로 70일의 후에 끝날 것이다. 그러면 70일에가 언제 끝나는가? 그것이 바로 작은 뿔이 등장할 때다. 그럼 작은 뿔은 언제 등장하는가?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야 된다. 이미 70년 전에 독립됐습니다. 자,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증거는요, 마지막 종말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원했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사모했을 겁니다. 여러분, 환란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절실합니다. 다니엘 시대의 포로들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함께 종료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유수, 포로 유수 돌아오는 거 70년에, 포로 귀환에 70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27절까지는 70년의 7배, 71회에 관해서 70일에 7배면 뭡니까? 70의 7배니까 77에 49, 490년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 종말이죠. AD 70년에 끝나게 되는 유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시기 7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메시아도 이미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90년, 70일에가 끝난 시점이 되는 490년, 엄밀하게 말하면 490년이 아니고 62일에가 지나고 7일에가 지나고 그러면 483년이 됩니다. 483년 후에 메시아가 오고 한 일회가 남아있고 2000년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49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 그때를 바로 483년 69일에가 지난 것으로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은 먼 미래 정말, 그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통찰력으로 바로 유대인들의 바벨론 유수로부터 구원 70년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 생활한 것 연장선상에서 71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의 완전한 구원은 70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아니고 71회가 지날 때 유다는 완전히 구원받는다. 그러면 71회 가운데 우리도 포함이 된다는, 이방 역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벨론의 70년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7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과 죄가 끝장나고 불법이 대속되며 영원한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에게도 다니엘의 영적 통찰력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지식 말고요.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데 시간을 허비 많이 하고 정력을 허비하는데 언제 오시는가 왜 중요합니까? 언제 오실지 벌써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날짜를 알아야 준비되겠습니까? 엉뚱한 데 시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벌써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거나 성취하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고 있고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눈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오셔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종말론적인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보니까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예. 너희가 지식을 버렸다. 이 지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내가 너희를 버려서 말씀을 맡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동산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 거두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다면 이제 유대 종말이 다가오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니엘이 물론 바라본 것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세상 종말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은 할 수 있는 것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종말에 대해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학 가셔야 하고 신학 박사가 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 알고 싶은 것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 레블레이션이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할 때 계시록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드러내주는 것을 말해요. 이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성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대표적 싱크탱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인데 12월 10일자 신문입니다. 여적죄와 외환죄로 고발당한 문재인 제목이 그래요. 근데 누가 기고를 했느냐 하면 홍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전 주일 한국 공사였고 전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투부대 장교로 참전한 사람으로 현재 일본에서 언론 활동 중인데 김필재 언론인 이분이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번역된 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일본어로 물론 나왔겠죠. 자,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은 혁명 정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목표는 반미 그리고 친중 남북한 연방제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이런 칼럼들이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의 김정은과의 3번에 걸친 회담과 합의는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 비핵화 회피와 연방국가 수립의 선언이다.
지난 9월 문재인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아마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교례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방제 선포한 것이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김정은 체제와 연방 체제로 가는 헌법 개헌이 실패하자 연방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자유민주 세력을 적폐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탄압 숙청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주의 독재이다. 법률과 헌법을 무시하고 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미 공안 및 정보기관을 무력화하고 군의 무장해제를 본격 추진 중이다. 이 무장해제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강의했던 것 같습니다. 철책 파괴하고 이런 것 말입니다. 평양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체결한 9.19 남북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무장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이 합의는 마치 패전국의 합의 문서 같은 내용이다. 우리 군의 대북 반격력은 물론이고 경제와 감시, 정찰과 조기 경보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제약하고 제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남북 간의 긴장 완화책으로 선전하는 이벤트가 지난 11월 31일까지 완료되었다. 남북한이 시범적으로 철거하기로 합의한 것은 비무장 내오의 감시소, 지난번에 제가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10곳의 파괴와 6.25 전쟁 당시 우리 측 전사자 공동유해 발굴을 명목으로 한 강원도 소재 철원 화살고지 일대의 쥐뢰 제거 작업이다. 김정은은 비핵화는커녕 국민의 준전시태세를 갖추고 대남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며 전면적인 기습 공격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북한에 호응하여 남한의 방어 태세를 무너뜨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3,522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철책 등 군사시설 8,299곳을 철거할 예정이다. 군사시설 모두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요, 지금 연락사무소를 미국과 북한이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해서 그동안 유엔 경제 제재를 좀 완화시키는 모습을 미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과 북한의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시 이것도 면제시켜주겠다. 그 규제에서 제재에서 면제시켜주겠다. 그리고 내년 초에 미북의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신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약간 완화하는 그런 대북 제재를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남북한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3,522억 원을 투자해서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적어도 우리나라의 이 군사시설 거의 9,000여 군데를 지금 파괴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무장 해제하고 북한은 여전히 준전시 태세로 지금 현재 있고, 자, 북한의 핵 제거와 북한의 위험에 대처하는 전략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이미 공조가 불가능할 정도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트럼프 정권 들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미국은 물리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중국 간의 냉전에 있어서도 북한의 비핵화 달성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한 연방제를 유인하기 위해 스스로의 무장해제에 여념이 없다. 제가 봐도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면은 오죽 아니 그러겠습니까? 미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북한의 철도, 지금 착공시까지는 이제 봐주겠다, 면제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북한의 바로 그 철도, 도로 근대화를 지원하는데 북한과의 지금 접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철도 노선 2대를 설치하는데 남북한의 국방비 적어도 2년치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이, 한국 교회도 헌금이 북한으로 다가가고 있고 한국 국민의 세금이 북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인 자유민주 세력은 헌법이 금지하는 남북한 연방제로 폭주하는 세력의 타도에 나서고 있다. 보수파는 남북한 군사 합의 다음 날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적죄는 형법 제93조로 규정되며 적국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여적죄는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사형이 되는, 사형죄가 다 폐지되었는데 여적죄는 사형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 여적죄의 고발장에 서명했으며 예비역 군인들은 문재인을 외환죄로 추가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과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고 적폐청산으로 수많은 우파 인사들을 현재 이제 체포하고 숙청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내전 중이다. 이분의 칼럼은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시대를, 한국에 돌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을 공격하거나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을 대항해서 거리로 나가자. 물론 나갈 때도 필요합니다만은 먼저 우리는 기도하자는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70일의 후에 끝나는 세상 역사에 대해서 이제 2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주의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 정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70일에로 기한 정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일에로 세상 역사 끝났다. 이미 정해진 겁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가 우리는 관심이 있죠. 그것이 바로 대환란, 7년 대환란으로 세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기한이 결정되었습니다. 백성과 거룩한 성의 완전한 회복이 70일에로 기한이 정해졌는데 이것은 법원의 사법적 결정과 같은 그 서로 선포됩니다. 결정되었다. 사법부에서 한번 결정되면 번복이 되지 않죠. 결정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백성과 성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회복은 70년 만에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상과 예언이 모두 응하기 위해서는 70일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모든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까지 70일여가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역사는 저절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도시에 관해서 이런 이래가 결정되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모든 반역이 종식됩니다. 죄의 복역이 끝났습니다. 불의가 영원히 속죄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70년 만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70년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70일에 샤부임 슈부임, 이것은 70의 일곱들, 70 곱하기 7이란 뜻입니다. 이때는 구속사적인 종말의 때인 동시에 역사의 종말입니다. 구속이 다 끝나요. 구원이 더 이상 없습니다. 70일회가 끝나는 순간에 구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에 그때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70년이 딱 끝나면 천년왕국이 들어갑니다. 무천년설 주장하고, 지금도 우리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천년왕국입니까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유수로부터 귀환은 70년 되기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그랬지만 이스라엘 국가 자체는요, 내 짐승 제국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독립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조차 국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지만 네 번째 짐승 국가였던 로마 제국의 속주체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영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비로소 독립국가가 됩니다. 이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는데,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무슨 날짜가 이제 자꾸 필요합니까? 이 정도로 알려주셨으면 됐지. 자, 70일의 끝자락입니다. 77s입니다. 70일의 끝자락 7년 대환란이 와야 세상 역사 끝납니다. 많은 사람은 환란 전에 휴고 돼버린다고 하는데 그럼 기록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한 일에 빼야지. 69일에로 세상 끝장내야죠. 여러분 70일에라고 분명히 규정 짓고 있습니다. 환란 전 휴고서를 믿는 사람에게는 69일에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란 전에 휴고되니까 7년 환란 전에 휴고되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일회가 포함된 70일회가 끝나야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7년 대의 환란을 포함한 70일회가 끝나야.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봤더니요. 70일의 세상 역사는 아예 490년으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490년간의 기간을 작정해 놓으셨으니 참 쉽게 설명해 놨어요. 예, 490년간의 그러면 490년간이라고 했어요. 49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483년 후에는 초림 예수가 오셨고 재림 예수는 490년 후에 71회 후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허물이 끝나고 죄가 종식되고 죄악이 용서될 것이며 영원한 의가 확립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가장 거룩한 성전이 다시 봉헌될 것이다. 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1회가 끝나야 483년이 아니라 490년이 끝나야 예수께서 오신다. 7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꿀 리는 만무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사법적으로 이거는 결정된 것이라고. 선포된 것이에요. 그 선포된 것이 71회다. 7년 포함된 71회다. 71회 후에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메시아가 그때 다시 재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건설 전에 먼저 성전이 건립됩니다. 다시 봉헌될 거룩한 성전이 바로 제3성전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허물이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결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허물이 마치게 될 것이다. 허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허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반역이라고 좀 번역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transgress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딱 돌아서는 걸 말해요. 완전히 반대편. 왕을 섬기다가 왕의 반대편에 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반역은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왕된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 식대로 믿는 예수, 그게 뭐 자기가 왕이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내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자기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결정이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허물은 바로 반역입니다. 반역. 직역하면 반역을 내가 끝장낸다. 반역이 언제 끝장납니까? 인간이 다 있잖아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없어질 때 반역이 끝장나지 인간은 계속 반역합니다. 계속 반역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그때에 반역이 끝장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요. 죽으면 끝장나요. 그냥 예수 안에 죽으면 반역이 끝장나요. 내가 예수 안에 죽지 않아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늘 성격이 그냥 하나님을 반대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반대편에 서서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다윗도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죽어도 안 되는 분은 시편 51편만 묵상하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서 잉태하였고 나는 죄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그리고 죄와 죄가와 허물에 대해서 허물이 바로 반역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치게 된다. 이것을 마친다는 뜻이 뭐냐면요. 억제하다, 숨기다, 감옥에 가두다, 못 들어오게 하다. 이게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죠. 모든 죄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봉함이 됩니다. 봉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100년을 더 산다고 할지라도 제가 죄 없는 사람으로 살 것 같습니까? 그럴 일은 만무합니다. 내가 언제 죄가 없어지는가? 예수 안에서 자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예수께서 나를 완전히 성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죄가 완전히 끝나는데, 여기서 죄가 끝난다는 것은 70일에가 돼야 끝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0일에 이전에는요, 죄가 봉함이 안 돼요. 반역죄가 봉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휴거가 됩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모든 인간의 반역이 봉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심지어는 배교하고 반역한 죄까지 사지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죄가 또 끝장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봉인하다 이런 말이에요. To make an end of sin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가요, 죄의 끝이 오도록 해주겠다. 그럼 죄가 끝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거나 역사에 종말이 오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휴거되거나 부활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죄를 봉인하다, 죄를 치워버리다, 밀폐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죄를 내가 끝장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반역죄도 끝장내고, 우리가 약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인간이 약해서 매일같이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 반역죄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그런 죄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금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럼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던 그런 반역입니다. 그 반역의 성질이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왜 어린아기 있잖아요. 얼마나 아기들이 이쁘고 귀여워요. 근데 가르치지도 않은 이잖아요. 아니요 소리가 나오고, 오라 그러면 반대길로 쫓아가고, 잘 걷지도 못하면서 가다가 엎어지면서도 엄마 손 붙잡지도 않고 반대로 도망가고, 그런 성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하지. 아무리 착한 사람도 반대로 가려고 한다고요.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근데 그 죄도 그런 반역죄도 끝장내고, 그리고 날마다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짓는 죄도 끝장나고, 그 다음에 iniquity라는 말을 쓰는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부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또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유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잖아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좀 이렇게 제가 과장한다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네 마음에 있는 죄의 소원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desire로 나와 있는데, 죄에 대한 갈구, 갈망이 desire, 영어에 desire이라는 말을 쓰는데, 죄에 대해서 갈구하는 거, 죄에 대해서 탐욕스럽게 찾는 거,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남편 볼 것도 없고 아내 볼 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다고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또 약해서 짓는 죄들이 늘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그리고 반역하는 성질 자체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역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불법들을, 이런 것을 대속하겠다. 대속이라는 죄악이 영속되며,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영속이 바로 영원히 속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속한다는 말이 뭐냐면 커버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덮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어 동사는 키페르 뭐 이런 동사를 사용하는데, 키페르가 죄를 덮다, 무죄를 선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속죄소를 뭐가 덮고 있어요? 시온자가 덮고 있죠. 시온자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해요.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키페르는 죄를 덮다, 무죄를 선언하다. 이 무죄 선언하는 것이 스가랴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것이 바로 의의 선언입니다. 무죄 선언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희생으로 죄인을 덮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덮어주는 자가 제사장인 경우에는요,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려서 죄인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동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자, 그 규원이 멜기세덱은 예수 대제사장만이 인간의 모든 불법을 덮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세요. 인간 제사장은 계속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대제사장인데, 그분의 기원을 쫓아 올라가면 멜기세덱까지 올라가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6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세요. 안 덮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반역죄를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원수가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라 화목이 안 돼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죄인들의 죄를 덮으셨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덮어주려고. 누구의 죄? 너의 죄? 이제 정답이 나오네요. 남편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죠. 아내도 쳐다봐. 나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그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너의 죄라고 말하는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어서 사는 동안에는 은혜가 좀 떨어질 겁니다. 언제나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귀합니다. 자,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체데크라는 단어 원어를 쓰는데요. 체데크라는 것이 뭐냐면, 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두 가지 속성, 사랑과 공의죠. 공의의 속성, 의. 죄가 완전히 제거될 때 온전한 구원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구원이 오지 않는데, 우리 죄가 어떻게 제거될 수 있습니까? 제거 안 돼요, 영원토록.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셨을 때, 우리가 휴거될 때, 아니면 죽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생명이 돌아갈 때 외에는 의가, 공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의가, 그리고 완전히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게 의의 선언이 선포되었고요. 대신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할 자, 죄에서 구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한 의가 세상에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래서 구세주라고 합니다. 또는 구주라고도 합니다. 구원자. 그리고 성경에는 리디머라고 나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 죄를, 내 짐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사람. 그리고 딜리버러라고도 하는데, 피자만 딜리버하는 사람이 딜리버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딜리버 시켜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리디머, 그분이 바로 속죄주, 속죄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쉽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 잡으면 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예수만 잡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은 신학적인 논쟁, 이론, 환난 전 휴거다, 환난 후 휴거다. 저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환난 전에 휴거되든지 환난 후에 휴거되든지 휴거될 것이며, 아니면 휴거 전에 먼저
부활되는 사람 부활이 될 것이고,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건 좀 이해가 되죠? 우리 인간이 왜 의에 대해서 책망할까요? 의는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가 없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인류가 심판받습니까? 의가 없기 때문에.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AD 70년에 심판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까지 그들은 디아스포라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과 역경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의를 아름다운 옷이다, 칭의입니다. 이 칭의 받은 사람이, 어렵게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름다운 옷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흰옷 입은 성도라고 합니다. 흰옷 입은 성도가 바로 의의 성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게라 하시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비로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도들을 의의 나무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왜 의의 나무라고 그러겠어요? 의의 나무는요, 바로 사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덮었다고 그랬잖아요. 키페를 쓰는데 덮었습니다. 덮었기 때문에 바로 의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의 나무라고 그래요. 저 이름 의의 나무 맞습니까? 아멘. 나무는 나무인데, 의의 나무인데, 레바논 백향목 같은 나무 되지 마시고, 오전 설교 말씀에 레바논 백향목 나무는 하나님께서 작벌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께 붙은 바로 그 의의 나무입니다. 자, 성경에는 또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또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의입니다. 의, 공의. 여호와의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성. 여호와,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의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로 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의 신분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해요. 의의 나무는 신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변화되지까지는 않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 자,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될 것이다. 응하다 하는 것은 실이라는 뜻을 사용해요. 실이라는 것은 봉한다. 실. 이게 딱 이렇게 봉투에다가 있잖아, 풀 붙이고, 그리고 그 위에다 도장 딱 찍으면, 옛날에 그 함부로 이렇게 펴지 못했어요. 봉인하다.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봉인하다. 모든 이상과 예언이 어떻게 돼요? 다 봉인하다, 응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더 이상 이상과 예언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봉해져 버려요. 그 전까지는요, 이제 오픈되어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게 다 봉해져요. 그리고 더 이상은 건 불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상과 예언이 응해진 세상에 우리는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극히 7번째,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24절에 거룩한 자가 나오는데요,
의견이 보통은요, 이 거룩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 거룩한 자를 코데시 카다시람이라고 하는데, 이상적인 그런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전에 본 있잖아요. 그 정사, 권세, 그리고 지혜, 모략의 신, 그런 이사야가 말씀하는 그런 왕을 의미하는 이상, 그 의미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이 왕조 회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이방 군주에 의해서 더럽혀져 있는 성소 회복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9장 24절에 보면 성소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제3성전입니다. 그 회복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35일을 성전 회복 기간으로 그래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이 그때 멸망당했다고 하면 1948년까지 1900년 동안 사실은 그 땅에는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방인의 때였어요. 이방인 강대국들이 와서 그 땅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어요. 뭐 황금돔이라든가 이런 이슬람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회복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자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를 신약에서 보면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베드로를 통해서 거룩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시대 때 그 기름 부음은요, 주로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 성령 부으심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원어에 보면 나기드로 되어 있습니다. 나기드. 왕은요, 멜렉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아비 멜렉. 아비가 이름이에요. 멜렉은 아비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 멜렉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멜렉이 왕인데 9장 24절에서는 멜렉으로 나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기드로 나와 있다고 그래요. 자, 나기드는 성경에는 방백으로 보통 해석되어 있습니다. 자,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이렇게 나와 있죠. 마쉬 아흐 나기드 이렇게 나와 있죠. 나기드 방백이라는 뜻입니다. 26절에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쉬 아흐 이렇게 나와 있고, 26절에 장차한 왕 나기드 하빠, 다 나기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나기드 방백은 성전 중심의 제의 공동체를 이끄는 대제사장을 가리킬 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군대를 거느리거나 아니면 무슨 정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방백으로 표현한 경우에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왕조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었다라고, 나기드로 사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건설하지 못했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왕이 아닌 대제사장 나기드였어요. 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아시잖아요.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진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진짜 재판관, 진짜 사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자,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초림 사역 직전에 기름이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거룩한 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62일회가 지나고 더 지나서 7일회가 지난 합해서 69일회가 지나면 69일회는 483년 483년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때 그때로서 69일회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사역을 시작하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도 같은 내용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그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받고 사역 시작하던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25절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절만 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통찰력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고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계시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